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이 참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러한 확고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고한 지식은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신 굳은 신뢰와 항상 동반되어서 그것이 확고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온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은 복음으로 제시된 것을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로서 사도신경이 이것을 잘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보편적인 믿음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언제부터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되었을까요? 사도신경이 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고백하는 이 전문의 형태로 작성된 것은 주후 390년입니다. 390년 전에는 이거보다 짧고 간략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을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90년에 이것이 작성됐다면 예수님의 그 성경 기록을 한 사도들은 다 죽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죽은 때가 1세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 안에 죽었죠. 그러므로 이 390년에 작성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내용들을 추론을 하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12가지 문장으로 구분을 했어요. 12가지 문장으로 구분해서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고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사도신경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그러니까 즉 성경적, 성경 계시에 준하는, 거기에 근거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의 고백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
이것을 사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고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성경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편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신앙 고백,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작성된 것은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390년에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 최초의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러한 그 문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하고 25문인데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이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이 창조와 구속과 이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구분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게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한한 인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가 없어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피조물에게, 유한한 피조물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서, 구속에 대하여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체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한번 내가 고백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영원부터 함께 존재하시고 그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 삼위이지만 일체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과 무한하심을 우리가 한 번에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한번 말해보세요. 한 번에 말을 할 때 성부라는 말을 할 때 성자와 성령도 같이 들어있는 그 말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피조물을 우리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긍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와 구속과 성화, 이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한 성령이다. 믿음도 한 믿음이다.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창조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창조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바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섭리하고 다스렸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시편 33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 기운이라 했을 때는 루아흐는 이제 바람, 숨결,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루아흐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입이죠. 숨결, 그 다음에 바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람이 이물을 불매하면서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을 증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하는 증거이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이 이루었도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동참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는 바로 성자와 성령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뼈대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라틴어가 나오는데 크레도라고 나옵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하는 말인데 크레도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 붙은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 안에 종속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에 보게 되면 크레도라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교회,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사건 역시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자 하나님만의 구속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주 예수,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생, 구원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에 관한 성자 하나님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항상 동시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언급했을 때 성령이 언급 안 됐어도 성령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발출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언급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 이 구속 사건이 성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요단강 물가에서 강가에서 서 있고 성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건을 이루는 대표적인 얘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구속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주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표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밑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했겠습니까?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속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같이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가볍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성부와 성자가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여호와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 활용되고 그 사용될 때 그 여호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성화의 단계도 바로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성화도 되셨고 그 다음에 구속도 되셨다. 그런 말이죠. 지혜와 의로움.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창조와 구속과 성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부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평강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어느 한 분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항상 하시는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그 신비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유한한 존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곳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았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로서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답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별되죠. 성부는 분명히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며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부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순환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부순환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성부순환설. 그래서 성부가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들이죠.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인 존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양자역학으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비는 일치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보려고 역사 속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자연의 영역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아, 그래. 나무로 비유하면 되겠구나. 나무는 이제 하나의 나무인데 하나의 나무에는 밑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이파리가 있잖아. 이것이 하나의 나무잖아.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밑둥이, 가지, 이파리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다.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성경적이 되려면은 이파리 안에 밑둥이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이파리 안에 밑둥이가 있어야 되고 밑둥이 안에 이파리가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의 영역 안에서 어떤 사물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그 화학적 원소들이 나오잖아요. 하게 되면 물은 이제 H2O잖아요. 수소가 둘이고 이제 그 산소가 하나. 그래서 이 결합 H2O 물인데 물은 보니까 수증기도 물이고 고체일 때도 물이고 액체일 때도 물이더라. 고체, 액체, 증기 이것이 다 H2O 아니야. 그 하나님이 설명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행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이 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우리 가정을 보자. 가정에 보게 되면 그 부모,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대하여서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또 자식에게 대하여서는 아버지라고 불리고 직장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교사일 경우에는 선생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그 배경에 따라서 상황과 배경과 대상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와 교사로 한 사람인데 그렇게 불려지고 인식되잖아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구별되게 존재하시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얘기예요. 에이, 거짓말, 논리적이지 않네. 만들어낸 거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성경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이 사색을 좀 많이 해요. 사색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대 에드워드의 그 시대 안에서 인문주의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떠한 표현을 했냐면 태양이 하나인데 하나의 태양 안에 태양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는 핵과 같고 태양의 핵과 같고 성령은 열기와 같고 성자는 빛이다. 뭐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러한 표현 방식도 사실은 성경적이질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유비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물론 천사들도 영이죠. 그렇지만 천사들도 피조물 창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다 했을 때 영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존재와 영광이 틀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온 우주 만물의 이 피조된 피조물들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였기, 영원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며 끝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하나님을 피조물들 안에서 무엇이다라고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 안에 그렇게 계시된 것을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바가 흔들려요. 너 뭘 믿니? 그랬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믿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데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뭔데?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그 말씀이 참된 지식이며 우리에게 확고한 지식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오는 과정, 이러한 것들도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와 성자가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이 오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은 항상 영원이에요. 항상 영원함이에요.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오늘은 영원히 낳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영원부터 함께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낳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내용도 바로 그것이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은 영원한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출생.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출생.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신비한 상담자예요. 신비한 변호사. 이 신비한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잘 이해되죠.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또 구별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했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자는 기도하고 성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구별되죠. 그런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그 영화와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동등하십니다. 존재와 영광이 동등하셔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인 것.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도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와 아들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우리 교회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오실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을 증거한다 그러지 않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성자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신학적 용어가 성경적 용어가 나온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으니까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비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와 성부가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부가 주신다는 말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했을 때는 주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보혜사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도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기묘자여 모사라 그랬잖아요. 신비한 상담자, 신비한 변호사, 이 보혜사란 얘기죠. 이사야서 9장 6절. 주님 자신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성자 하나님을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자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여기에 벌써 함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사용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셋을 말하였으면 이름이라는 단어에 오노마라는 이 단어에 복수를 사용했어야 돼요. 이름들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단수예요. 세 하나님이 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얘기죠. 구별된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이름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은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사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것을 우리의 유한한 존재에게 이해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찬양과 경배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피조물이 아니시구나. 모든 피조물들을 있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경배와 찬양할 것을 요구하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사색을 통하여서 호기심에 의하여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네가 너의 지각으로 너의 논리로 안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안에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굳은 신뢰를 일으키십니다. 이거는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따지지 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확고한 지식을 굳은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지 않아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에 그가 계셨고 창세 전에 그가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그냥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에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일도 바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전체가 그 개신교 교회 전체가 고백하는 그 에큐메니칼 신조 안에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조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가 있는데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 고백한 것이고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쫙 소개하면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엄숙하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있고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에큐메니컬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교회적 고백이죠. 그래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교회적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교회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몸이 하나여 그랬잖아. 이 몸은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장 23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참조하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가서는 몸이 하나여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 일컫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는 이제 만유를 관통하시고예요. 만유를 관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의 이제 각 그 조항들, 문항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더욱더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다루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홀로 하나님이시여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일체로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신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색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이 유한한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한 번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창조와 구속과 성화로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피조물들 가운데 그 유비를 찾을 수가 없고
무엇을 빗대어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영광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헤아리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적인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지극히 어리석고 유한한 저희들이 이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크심을 이 작은 그릇 안에 담을 때 터지고 폭발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고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터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가치와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언제나 고백하며 굳건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이단의 가르침과 또 헛된 진리와 내용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저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과 찬송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